잠언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93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탄식 소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응원하는 것보다 비판을 쏟아내고 비난을 일삼는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고 화를 삭히지 못하고 분을 내고 또 그 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다르면 가차없이 인격을 모독하고 사생활을 들추어내기까지 하는 악한 행동으로 번지는 것을 요즘 너무나도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악한 행동이 합쳐져 다른 집단과의 갈등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은,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심해지며 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지혜와 훈계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인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의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 상황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 악한 자들에게 어떠한 길로 나아가도록 권면해야 하겠습니까? 의인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의로우신 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9절에 보면 부부간에 화목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있으면 비를 피할 수도 없고 한낮의 폭염과 밤의 냉기를 피할 수 없는 곳인 움막이라도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지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소용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표현을 통하여
부부뿐만이 아닌 대인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함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요즘 대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게 됩니다. 층간의 소음과 또한 보복의 운전 등 스토커, 왕따 등 또한 신경질적이며 타인의 배려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남에게 상처를 입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물어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아는 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 이웃에 관하여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깨달아 부부간 부부들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역시 모든 자들을 품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악인의 모습을 10절에서 보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마음이 남의 재앙을 원하는데, 이 표현을 다시 말하면 악을 향하여 달려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악한 모습으로 인하여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바로 악인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복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 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자는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깨닫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품어내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면 그 모습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삶이 바르게 되어 지혜로운 자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5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명철한 자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지식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와 교훈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오만한 자이며 자만한 자인지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만 틈만 생기면 교만한 모습으로, 자만한 모습으로,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언제 들어도, 언제 읊조려도, 언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도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촉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인 악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2절에 보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살피시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재산, 그러한 모든 소유, 그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악인들을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악인의 삶이 복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끝날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임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할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만 이렇게 살면 손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력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같이 보이지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선언하며 섭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무능력하고 아무런 것도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얻게 될 환난을 봐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끝내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편 1절 2절에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되어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악인들의 삶 가운데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